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늘 용납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아침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귀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기에 우리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고단하지 않도록 육신이 질곡 가운데 고통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 우리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 상하고 병든 육신을 고치시며 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다시금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낙담이 되고 마음이 괴롭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살 소망으로 인하여 한날 한날 주어진 인생,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 여기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 의지하며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 중심을 담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할 때에 그 마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굳게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오늘 한날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동적으로 또 힘을 다하여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써 일하며 그것이 풍성한 결실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수고함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를 담아 주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여러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주변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53편의 말씀도 1절 위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자, 이 시편 53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맞쓰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기록해 준 이 시편은 다윗이 교훈을 담아서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준 교훈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배움이 되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또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제목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할렛이라고 하는 마할랏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할랏 질병. 자, 그러면 인도자에 따라 질병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표제어에 나오는 인도자에 따라서 어떤 것에 맞춘 노래 이것은 음악적인 그러한 어떤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자, 지휘자에 따라서 이 시편 53편을 찬양을 부르는데 마할랏에 맞춘 노래, 질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악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괴로움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53편을 찬송할 때에는 마음속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질병의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 얼마나 고통과 그 통증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 53편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을 읽을 때에는 이 다윗이 준 교훈의 말씀인데 이 교훈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마음속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듯이 마음 무겁게 이 말씀의 그 교훈을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스갯말입니다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 중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OX 문제입니다. 이 구약 성경 과목에서 시험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OX 문제 중에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1절에 나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성경의 맥락 없이, 앞뒤에 나오는 말 없이 그냥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지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앞에 거 뒤에 거를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없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앞뒤의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인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론, 하나님을 있다고 여기는, 신이 있다고 여기는 생각보다는 또 유물론, 신은 없고 오직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그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해지고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보십니다. 살펴보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여기 지각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각기 다 제 길로 가면서 모두가 다 서로서로 끼리끼리 악을 도모하면서 더러운 자들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더라 라고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듯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저기에 있구나. 저 일산은광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침에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53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바로 시편 5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바울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다윗의 교훈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찾는 자를 살펴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늘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지해서 그런 거냐? 아니다.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다. 그것이 죄요,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 까닭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판하시는 신이 없다고 여기니까, 이 인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악한 길로 치닫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신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되 악을 멀리하는 삶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심판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심판받을 일, 다시 말하면 재판받을 일만 없으면, 더 속되게 말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한 악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과연 무지한 거냐? 아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말은 떡 먹듯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주변 이웃 사람들을 먹어치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저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겁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이 위세라고 마음껏 갑질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 알면서도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그 부가 힘이 되어서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하나님 부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더 마음껏 죄를 행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이 5절 말씀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으니 관계없어 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죄 가운데로 치닫는 사람들, 그들이 낭패를 보게 되고 그들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 앞부분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 구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구절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뼈를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의 짐을 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조차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팽개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소망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그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요인은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거, 이건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걱정과 불안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염려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의 늪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이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읽혀졌던 겁니다. 바울은 이 시편 53편을 구절구절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기 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서 바울이 깊은 통찰력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바울이 굉장히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여백에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이걸 좀 이렇게 제목만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찾아서 그 여백이 조금 많으면 거기다 조그맣게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그 옆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써 놓으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또 매일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에다가, 성경책 옆에 조금씩 여백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펜으로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써 놓으시고, 성경에다가는 그 내용을 쓸 여백이 없으니까 성경을 꼭 찾아서 펜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 중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행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악하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53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해당되어지는 바울의 해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6절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마음껏 욕심 부리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자라서, 이것이 자라서 죄를 범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학벌도 좋고 또 그들이 재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산이 몇십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몇십억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만 원 뇌물 받아 먹다가 걸려서 정치 인생 끝나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저 몇천만 원, 1, 2억 더 받아 먹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대로 의하면 그냥 그들의 그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이 참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는 것을 마음속에 두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마음이 다 깨지고 마음이 다 엉망이 돼버린 그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3편은 로마서 1장하고 같이 읽을 때 의미가 더욱더 마음속에 더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인생 가운데로 내버려 뒀더니 인간들이 제 욕심대로 마음껏 살다가 많은 재난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편 53편에 바울의 다윗의 맞쓰길, 다윗이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마지막 6절을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다윗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되었다가도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마음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 포로로부터 해방된 자처럼 마음 가운데 찬송하며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 주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무거운 짐 괴로운 마음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으로 오늘 한날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힘써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마음의 평강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2절 말씀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중요한 한 구절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악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그들 마음대로 행하게끔 그냥 하였다라고 시편 81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힘이 연약하지만 성령님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아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강권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한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모든 사업체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